주간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기도하는 인생을 어떻게 기도하는 인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인생, 왜 기도해야 될까 하는 질문도 해보고, 기도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 지난주에는 그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몸이 돼가지고 84세까지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일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큰 일을 이룬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아주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렇죠. 저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서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조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1242페이지 정도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내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기도하는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끔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법을 만들죠. 여러분, 이 굉장히 결국은 다니엘의 그 지혜와 그의 어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탄은 다니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다니엘로 한 달만 기도하지 않게 한다면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와 또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능력 있는 자리예요. 아멘.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많았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뭔가 몸도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도록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낸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왕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이 일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용기, 그는 왜 다니엘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왜 기도했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는 왕보다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그분 앞에 자신의 신뢰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공간에 머무른 거예요. 공간. 여러분 이제 높은 이제 뭐 청와대도 보면은 집이 안에 있죠. 국무총리도요,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 사무하는 그 공간, 사무실 공간 옆에 이 집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공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높은 분을 모셔보니까 집이 바로 이제 근처에 바로 정문 옆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의 공간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마다 집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그도 점심 때가 되니까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랬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모여서 저는 다니엘을 해치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사람들이요 총리였던 다니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요 몇십 년 전이에요. 10대 소년 때 그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됐을 때는 아마 5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상당히 들은 아주 나이 많은 거죠. 벌써 이제 한 뭐 3, 40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사탄은 우리의 근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의 취약한 부분인지,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상황을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냥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몇십 년 전, 30년 전의 일을 갖다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는 현직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연약한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참수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러한 공격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소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씨름.
여러분 그게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원어로 보니까 씨름이 맞아요. 씨름이라는 표현을 쓴 거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싸움과 씨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씨름할 때 보면 어떻게 붙들고 놓지 않는 걸 씨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드는 것이 바로 씨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다니엘을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거라는 걸 그걸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이요, 인간적인 그냥 보통 인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요. 사탄은 그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할 사람 다니엘도 한 달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씨름이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허리끈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놓지 않은 거예요. 놓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씨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왕도 사단의 참수 앞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요, 인간적인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을 건져낼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어요? 제가 동물원에 가니까요, 사자들 밥을 주더라고. 그래서 사육사들이 사자 밥을 주는데 커다란 이 다라이 같은 데다가 뭘 줘요? 닭. 닭을 갖다가 이렇게 탁 던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펄쩍 뛰어가지고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던져주면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자들을 갖다 굶겨둔 거예요. 굶겼어. 지금 며칠 동안 사자들을 쫄쫄이 굶겨가지고 거기다가 누굴 보낸 거예요? 현직 총리를 갖다가 사자굴에다가 거기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굴에다가 인간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가장 짐승의 그 자리까지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인간을 저주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늘 위에 올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를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높여주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을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인가요?
베드로선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삼켜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왕은요 이 총리들 중에서, 모든 신하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어요.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국을 다 통치권을 다니엘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말씀은 뭐였어요? 왕이 이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하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왕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자다가 새벽에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요 왕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믿음. 그것을 다니엘만 가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정체성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죽었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치려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떠한 회사도 여러분 불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초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무효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던 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더 밑바닥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요,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가장 비참한 처지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왕과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자굴에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들을 삼켜서 뼈가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의 입이 얼마나 힘센지요, 사람의 뼈까지 으스러뜨리게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잡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진정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백합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왕을 몇 번 거쳤어요. 네 왕을 거쳤어요. 네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왕조가 4번 바뀔 동안에요, 그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왕은 그의 모든 권한을 다니엘에게 다 위임했어요.
다니엘이 전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스려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여러분 움직이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장 형통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패배하지 않아요. 제가 주보에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넣었어요. 같이 한번 이걸 마지막 읽읍시다. 주보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